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할 때에는 그는 제사장이 흔들어 바칠 속건 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오고 곡식 제물로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이 바쳐야 될 제물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원래 바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순양 2마리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암양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암양 한 마리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곡식 제물로 바쳐야 되는 밀가루가 10분의 1 에바가 아니라 10분의 3 에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도 필요했는데, 이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기름도 발랐죠. 이 기름은 마찬가지로 한 록을 그대로 바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쳐야 되는 제물의 양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 거죠. 2마리 바쳐야 되는 것이 이제 한 마리만 바치면 되게 되는 거고, 암양 대신에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2마리를 가지고 오면 되니까 양 자체가 이제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밀가루도 10분의 3 에바가 아니라 10분의 1 에바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한 마리는 살려 보내는 그런 행위를 생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정하게 되어서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모든 재물을 제사장에게로 이 회막 어기에 주 앞으로 가지고 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제사장은 속건 제물로 바칠 순양과 기름 한 록을 받아다가 주님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흔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속건 제물인 양을 잡게 되면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이제 피를 바르는 어떤 그런 행위,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조금 찍어서 주님 앞에 7번 뿌리고,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 속건제에 피를 바른 그곳에다가 덧바르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이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르게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의 행위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할 때에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이 행위가 분명히 필요했고,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이 피에 씻겨짐, 그리고 기름 발라짐, 기름 부어짐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것이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가져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에서 힘이 닿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또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곡식 제물과 함께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죄를 주님 앞에서 속하게 됩니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정하게 되는 예식을 치르면서 넉넉한 제물을 바칠 수 없을 때에 지킬 규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가난한 자들도 반드시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난해서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조차도 꽤 많은 양의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쳐야 하는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피와 기름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제물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는데, 좀 더 가만히 깊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죄를 씻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절대 무료나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생명에 대한 대치 그리고 값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때 아무 값없이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배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불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정말 지불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영적인 빈곤함은 어떤 지불할 능력도 가진 것도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 값없이 얻은 은혜이지만 분명히 우리 죄를 위한 대가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은 자유와 영생은 값없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값싼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면 얻게 되는 공짜 티켓 정도로 이해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공짜 티켓이 아니라 그 속에 엄청난 가치가 대신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죄의 용서 또 하나님의 복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무한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상당한 양의 제사와 또 제물들을 드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값이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불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편에서는 공짜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대신 지불하신 그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복음이 하찮은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난한 자라도 반드시 피로 닦여짐과 기름 부어짐 그것으로 닦여짐을 경험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보혈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면서 복음이 값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가치를 가진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그 영원한 가치를 제공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엎드려서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값싼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가진 주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복음의 가치 앞에 오늘도 영원하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사랑과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